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새 말로 꽃길로만 인도하시지도 않고 어떨 때는 자갈밭으로 어떨 때는 험난한 길로도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서, 시편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 14장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약의 부활의 이적이 있다면 구약엔 홍해를 건너는 이적이 있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활은 실제로 살아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것에서 깨어난 것,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비유이고, 그리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홍해라고 되어 있는, 한글 성경엔 홍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갈대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붉은 갈대. 그러니까 붉은 갈대를 지난 것이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널 수 있겠냐라는 것으로 이 부분을 부활을 부정한 것과 똑같이 부정을 하는데, 앞에 첫 번째부터 10번째의 이적을 믿는 자라면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똑같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찌어찌 해서 지금 홍해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돌이켜서 지금 이 바닷가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걸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장막을 치게 됐을 때 바로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후에 나오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골짜기라면 산에 숨을 수도 있겠지만 바닷가엔 숨을 자리도 없습니다. 숨을 자리도 없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군이고, 그래서 바로가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그들은 갇혔다. 두 번째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보시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바로 마음에 그들이 갇혔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또 들게 하시냐면 5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했지? 분명히 자신들이 장자를 잃고 애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물을 실어 보내어 내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상황을 보게 되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었는가?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들,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군세와 마병은 실제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다 없앨 수 있고 없애셨던 내용들입니다. 우박을 통해 짐승들을 없앴고,
그리고 장자들을 통해서 가족의 모든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박 떨어질 때 짐승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남겨놓으심이 어떤 일이 되냐면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그리고 애굽과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고 그들을 다시 잡으러 가자.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우리 장자를 빼앗은 여호와의 신에게 복수하자라는 심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드셨어요. 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누가 인도했냐면 바로 구름과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한 자리가 바닷가예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대. 그럼 이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이었을까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심령으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당시의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신들을 이겨 나간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의 담대함인지 어찌됐든 어떤 담대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담대함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으로 나갔든지 진짜 담대함이 되도록 이들을 바닷가 앞으로 돌이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9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러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올 때 분명히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힌 바 되었지.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자 담대함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냐면 두려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었을까요? 흔들릴 수 있는 담대함, 변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애굽 병사들에 의하여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움이 오자 나오는 반응은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불평과 원망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의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하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모든 최종적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피하게 하신 자라면 당연히 애굽의 사자에서 피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력을 보아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다가 조금만 두려움의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만 갇혀진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두 가지를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 그리고 믿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드는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시작하였으나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군사를 보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 신약 백성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제 어떻게 바꾸시냐면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과 함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셨을 때에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가장 첫 번째는 애굽의 병사가 뒤쫓아오며 홍해가 앞에 있어 갇힌 바 되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23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여호와께서 목자 되실 때 주시는 말씀은 그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안도와 평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결과 바람을 봤을 때 두려워 마음이 깊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풍랑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냉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담대하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의 첫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된 자리에서, 갇힌바된 자리에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죽음의 자리를 떠나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안에 동참했을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조용히 서서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조용히 서서. 왜 조용히 서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죠.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서 조용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내가 나의 방식으로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 너희의 원망과 불평과 그 원망과 불평의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함께합니다.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에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보라.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그렇죠, 쫓아오는 마병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입니까? 갈라진 후입니까? 지금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애굽 병사들이고 보면 홍해인데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실 땐 갈라지지 않은 홍해였으며 넘어지지 않는 마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실상이 될 것이요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그 역사를 보라. 홍해를 보며 그 홍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애굽 병사를 보며 그 원수들을 물리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이스라엘 이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의 조상인 첫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믿음을 확신케 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바치는 것? 이삭을 바치는 것. 지난번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이삭이 죽을지라도 그 죽은 자리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미 그 징표로 주신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바침을 통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갇힌 바 된 상황, 그 갇힌 바 되어서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로 서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있어서 조용히 잠잠하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이다 라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갇힌 바 된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 갇힌 바 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오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신명기 1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아느사, 그들이 간 걸음은 그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판단해서 홍해 앞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바 된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갇힌 바 된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어찌할꼬 한 상황은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홍해 앞바다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느사 지금 그 자녀와 그 부모와 그 직장과 그 어려움 속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아서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갇힌 바 된 상황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요, 환경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의 더 깊은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없으니 두렵지요. 해결이 없으니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가 걸어간 자리가 아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안으신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서 그가 행하실 일을 보라.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러다가 그냥 세상 말로 엎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엎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죽여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실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다?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다시 도로 받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어지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요,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본 것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힌 바 되었을 때, 앞에 홍해요 뒤에 애굽의 군사가 되었을 때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아직 보여지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바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만진 바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만진 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왔지만 두려움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의 백성들을 그런 연약한 담대함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담대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돌이켜 광야 자리로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언가 잘 되어지다가 왜 돌이켜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 내용을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나를 아느사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셔서 담대함으로 홍해 앞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담대함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낸 먹구름과 어둠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만들고 내가 보는 정도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볼 수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움직이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갇힌 바 되어진 여러 상황들이 놓여질 때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음판에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걸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용기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의 팔에 안겨가는 그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